자, 오늘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여러분 복 많이 받으셨어요? 오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하십니까? 예. 아니면 난 아직까지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좀 가난한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그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우리에게 상당한 의미를 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성전 입구에서 구걸하는 한 안증뱅이를 보게 되죠. 그 구걸하는 사람은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고 있는 안증뱅이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그러자 그 안증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이 돈을 줄 줄 알고 기뻐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며 손을 길게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때 돈을 주지 않고 엉뚱한 말을 합니다.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그 안진뱅이의 손을 잡고 일으켰다는 거죠. 그 순간 그 안진뱅이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고요. 평생 걷지 못했던 그가 일어나 걷고 깡총깡총 뛰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무슨 말이죠? 지금 돈은 없어요. 물질은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에게 무엇인가 있다고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베드로는 자신이 지금 뭔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도라는 직분을 받은 그들은 돈은 없지만 뭔가를 줄 수 있는 그 무엇을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즉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감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 기독교인들이 영적으로 힘을 잃어가는 이유가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거나 인식하지도 못하거나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왜 교회에 다녀야 되는 것인지,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인지, 왜 순종해야 되는 것인지, 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말씀을 따라갔을 때 누리는 부요함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 통장에 수천억 원어치의 능력이 있는데, 축복이 있는데 그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요나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요나가 느느웨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죠. 회개하시오! 여러분의 죄악이 하늘에 상달되었어. 회개하지 않는다면 40일 후에 이 성은 망하게 될 것이요. 그러자 놀랍게도 이방 민족이었던 니느웨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금식을 하며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 자체가 대단한 신앙이에요. 사람은 웬만하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교만과 자신의 불순종을 내려놓기 힘듭니다. 그런데 그런 본성을 꺾고 회개했다? 축복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회개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재앙을 니느웨에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요나가 이런 회개의 능력,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용서를 매우 싫어했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고 하나님이 그들의 회개를 받아줘서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했어요. 그런데 요나는 그것을 싫어했어요. 요나는 화를 냈습니다. 왜 용서해 주시느냐고. 빨리 이 민족 다 쳐서 죽여야 된다고. 왜 용서해 주시냐고 화를 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한 민족이 살아났어요. 이 도시에는 어린아이도 있습니다. 노인도 있어요. 또 사랑을 꿈꾸는 젊은 남녀도 있었을 거예요. 한 가정의 아버지도 있었고요. 한 가정의 어머니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살아났어요. 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가정을 살렸어요. 사랑을 살렸어요. 다음 세대가 죽을 뻔했는데 살렸어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화를 내고 있습니다. 왜 요나가 화를 내고 있을까요? 아니, 사람이 살아났는데 왜 화내는 거예요? 왜 화내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4절 보세요. 4절 다 같이 시작. 네가 지금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아니, 요나가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왜 요나는 사람이 살아났는데 화를 내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요나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요나가 화내는 이유가 뭔가? 첫째, 받은 복이 무엇인지 잊었기 때문이에요. 받은 복이 무엇인지 잊었어요. 사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을 미워할 수 있는 근거는 이거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의인이고 니느웨 사람은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인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심판받지 않고 용서하는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복을 받는다? 이건 부당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노예로 살았던 그들을 꺼내 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여겨지도록 만들어 주셨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부어줬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루도 빼먹지 않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무려 25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인구가 하루도 굶지 않고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반석을 갈라서 광야에 물을 내어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어요? 그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무시했습니다. 수시로 우상을 만들려고 했죠. 수시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주먹을 흔들면서 하나님을 욕했습니다. 이 정도면 이스라엘 멸망받아야 되잖아요. 느느웨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도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했고 축복도 경험했고 기도 응답도 경험했고 구원도 경험했어요. 또 성경 말씀까지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되들었습니다. 이런 민족에게 하나님은 인내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큰 민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주변 열강들이 이스라엘을 존경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주의 말씀을 어기고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자, 이스라엘과 니느웨 누가 더 나쁜 놈입니까? 그렇게 많은 사랑과 축복을 받고 배신한 이스라엘이 악인입니까? 아니면 한 번도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지 한 번 듣고 회개한 니느웨가 나쁜 놈입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사랑을 받고도 배신한 이스라엘이 훨씬 나쁜 놈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더 사랑해 주셨어요. 더 지켜주셨어요.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어요. 앞으로도 쭉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걸 안다면 요나가 화낼 수가 없는 거죠. 네가 어찌하여 화를 내느냐? 이 메시지에 여기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요나는 지금 무슨 욕을 하고 있느냐면 왜 저 나쁜 놈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고 저 나쁜 놈을 축복해 주시냐고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 자신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축복들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잊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40년 전에 어떻게 사셨어요? 여러분 30년 전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20년 전에, 10년 전에 어떤 모양으로 신앙생활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세요. 망했습니까? 더 궁핍해졌나요? 아니면 그때와 지금 비교해서 지금이 훨씬 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부유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난 40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100%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았습니까?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나 불만이나 나쁜 생각이나 악한 생각 한 번도 하지 않고 깨끗하게 살았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않았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뭔가요? 그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아닙니까? 세상 사람이야 원래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게 산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기도 응답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참 부끄럽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셨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신앙생활하다가 시험에 드는가? 내가 그동안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네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오늘 주님이 요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부유한 것인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베드로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어갈 때 네가 받은 복을 세면서 내가 이렇게 부유하구나 하는 것을 점검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부유해지고 행복해지고 깨끗해지고 능력으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복을 세워보십시오. 그리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요나가 왜 이런 화를 내냐면 말이죠. 받은 복보다 남을 더 신경 쓰며 살은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받은 복보다 타인을 더 신경 쓰며 살았다. 요나의 가장 큰 실수가 뭡니까? 남을 더 많이 신경 쓴 거예요. 아니 왜 니느웨를 축복하세요? 아니 왜 니느웨를 용서하세요? 아니 왜 니느웨한테 잘해 주는 거예요? 아니 왜 니느웨한테 선지자를 보내주세요? 지금 요나는요 남이 들어오는 거예요. 니느웨가.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고급한 신앙의 특징은 하나님과 나만 집중하는 거예요. 저급한 신앙일수록 남 얘기하는 겁니다. 이영경 교수님이 쓴 책 중에 남 따라하지 마라 라는 책이 있어요. 미래는 빵도 전자로 구울 것이라고 하는 선배의 말에 전자공학도의 꿈을 갖고 서울대를 거쳐 미국 UC 버클리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학교 조기교수와 엑손사 연구원을 거쳐서 미국의 국보라고 일컫는 벨 연구소에서 12년간 연구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레이저 장비를 개발했죠. 그리고 세계 최초로 광통신을 상용화하는 데 참여했습니다. 그의 나이 48세에 과학기술 연구자로서 24년간의 미국 생활을 청산하고 귀국하여 KT에서 인생의 제2막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용경 교수를 일컬어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 혁명을 설계한 기적같은 인물 중에 하나라고 극찬한 바가 있습니다. 국제무대에서 더욱 전문성을 인정받는 마이크로소프트, 슈렉패커드, 소니, AOL 등 세계 최고의 IT 기업 CEO들이 회원으로 참여한 국제전자상거래연합회에서 3년간 의장으로 활동한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국회의원에 당선되어서 이제 107세 대신 이제 어머니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107세 되신 어머니께서 찾아온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해요. 얘야, 남 따라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남 따라하지 말아라.
어머니께서 항상 해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남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너도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남들이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너도 따라서 말하지 말아라. 남들이 그 길로 간다고 해서 너도 그 길로 가지 말아라. 마치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 너만이 존재하느냐,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의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 신경 쓰지 말고요, 하나님하고 나만 신경 쓰세요. 그게 신앙이에요. 남이 이러든 저러든 그것이 우리 신앙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만 보고 계세요. 우리 젊은 애들 그러잖아요. 나만 봐. 그러듯이 하나님은 나만 보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만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라. 요나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은 좋은 기도가 아니에요. 비아냥거리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시니까 용서해 주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요나는 이 말씀을 니느웨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에게 가장 많이 용서를 받은 민족이 어느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이죠. 사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요나도 마찬가지죠. 그는 불순종해서 물고기 밥이 될 뻔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았죠. 그러면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적용해야죠. 그런데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그런 분들 많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야, 이 말씀 오늘 우리 남편 꼭 들었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출장 갔네. 꼭 들었어야 돼. 우리 애들이 들어야 돼. 우리 애들이 들어야 돼.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점상을 하는 부친과 파출부 모친 사이에 조산아로 태어난 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너무 일찍 태어났어요. 태어나자마자 폐렴을 앓았습니다. 소아마비에 감염이 되어 왼쪽 다리는 굽었고 발이 완전히 안쪽으로 휘어져 버렸습니다. 더구나 5살 때는 알 수 없는 열병에 걸려 의사도 포기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의 엄마는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다가 한 의사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의사가 3년 정도 재활을 하게 되면 아이가 걸을 수도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에 희망을 품고 열심히 재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정말 8살 때에 목발 없이 쩔뚝거리며 걸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완벽하게 걷는 건 아니에요. 비틀비틀 넘어지기도 하지만 어쨌든 목발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때 이 여자의 아이의 엄마가 이렇게 말을 해줬다고 그래요. 뭐라고 말을 해주냐면, 이렇게라도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니. 이렇게라도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니. 이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야. 이렇게라도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이거 잊지 말자. 이거 잊지 말자. 우리 더 해보자. 그렇게 가르쳤대요. 그래서 이 여자아이가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뭐냐면, 이렇게라도 된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 이 말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라도 걸을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하며 걷는 연습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더 건강해질 줄로 믿었습니다. 12살이 됐는데요. 이 아이의 친언니가 농구를 막 하는 거예요. 너무나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코치를 찾아갔어요. 선생님, 제가 비록 절름발이지만 10분만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럼 저도 열심히 해서 운동선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어린애가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그래서 코치가 받아줬습니다. 이 아이는 쩔뚝거리면서 농구를 시작했습니다. 농구라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했어요.
집에 들어오면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내가 농구를 해. 내가 농구를 한다고. 이렇게라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야. 그리고 날마다 집에서 연습하고 또 연습했어요. 그러자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순간 다리 근육이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육상 선수가 되었습니다. 미국 테네시주 고등학교 대표에 출전하여 100m와 150m에서 우승했습니다. 그리고 1960년 로마에서 열린 올림픽에 출전해서 100m, 200m, 그리고 400m 계주에서 우승하여 육상 3관왕이 되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세 종목에서 세운 기록이 그 당시에 세계 신기록이었다는 거예요. 이 선수가 바로 미국 육상 선수의 전설인 월마 선수입니다. 목발 하나 벗어난 것 때문에 그렇게 감사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받은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화내는 것이 합당하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분노하고 짜증하고 짜증내고 절망하는 것 정말 합당한 건가요? 우리는 월마 선수보다 훨씬 더 많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받은 것이 적어도 그 받은 복을 세어보고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셔서 감사함으로 주의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의 길을 걷지 마세요. 축복받는 월마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